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코로나 또 마지막 또 격리 끝날인데,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또 말씀을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아직 국장님은 고센 땅이시라 아직 코로나가 접근 못하고 있는데, 모든 우리 사명자들 이왕이면 이 모든 이 전염병들이 다 유월해서 항상 24시 건강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도수첩 그 말씀을 좀 가지고 제가 서론에서는 우리 북선의 선택적 집중이 뭔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고, 본론에서는 제한적 집중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단어가 약간 좀 딱딱한 면이 있지만 선택적 집중이다. 이것을 오늘 기도수첩에서는 결국 현장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제한적 집중은 우리가 늘 붙잡는 그 언약, 절대적 언약을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발딛고 있는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가문, 또 교회, 내가 사는 지역, 이런 현장에 집중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집중하는 게 선택적 집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북선의 우리 사명자들이 오늘 우리의 그 선택적 집중해야 될 현장, 바로 한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 우리 특별히 우리 민족을 통한 237 세계 복음화 성취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그 맞다고 하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237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고 전동 운동 일으키는 데가 없거든요. 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민족, 이 한반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237 세계 복음화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뭘까? 우리가 237 세계 복음화 하려면 반드시 한반도, 우리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한반도 제사장 나라 회복이라는 절대 계획에 집중하는 것을 오늘 선택적 집중이다, 이렇게 적이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우리 북선의 절대적 언약을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을 주셨고, 오늘까지 우리가 그걸 붙잡고 계속 다 함께 기도하며 달려왔는데, 출애굽기 19장 3절 6절 말씀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신 분명한 절대 계획이 있었죠. 우리 북선의 그림, 북선의 그 미래의 그 청사진, 그 이미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한반도 제사장 나라 회복, 이것이 될 것입니다.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까지 지금 미스바 기도 운동, 도단성 제자 운동, 또 RUT 성전 재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북선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 전 세계 237 살리고 치유하고 일으켜 세울 제사장 나라라는 이 민족을 향한 절대 계획에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집중하는 선택적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불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내용 중에 나 자신은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유일하고 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구별하여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존귀한 자들, 거룩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거룩한 존귀한 일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것저것 많은 일을 다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필요로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기도수첩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제외시키는 이 제한적 집중, 제한된 집중,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의 집과 가정과 교회 지역이 237 살릴 만큼 시대적 응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열쇠, 이 비결은 바로 제사장, 왕 같은 재상 직분 회복, 재상나라 실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먼저 내가 잘 되고 내 집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거꾸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잘 되어야지만 나와 나의 집, 내 지역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면 그 모든 개인의 모든 생사화복까지도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한반도가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복의 지형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선 바로 우리가 한반도 제상나라 실현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분명한 우리의 그 목표 그림인 바로 제상나라라고 하는데 24시 선택적으로 집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급히 요구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시급히 원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고 초집중할 그 제한적 집중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론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도 있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제한적인 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한반도에 어쩌면 진짜 문제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제한시켜서 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째로 우리 북한 2,500만 명 이 한반도의 이 현장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제 각인뿔이 정말 이제 완전히 나의 사상이 되었는데 모든 인생들 개인이든 지역이든 또 민족이든 간에 시대든 간에 그 모든 답답하고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재앙과 저주의 근본 이유가 뭐냐? 그냥 마귀 때문일까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행한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전적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결국 모든 게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전부 다 이 저주와 고통 재앙이 다 줄줄이 이어져 파생되어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죽은 자가 되다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완전 망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하면 근본적으로 항상 아담을 먼저 생각하죠. 아담과 그 후손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까지 고통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우리에게 주셨고 딱 한 가지만 제한시켰죠.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걸 다 주셨지만 한 가지를 제한하셨어요.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한시켰던 그 한 가지 열매를 사단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면서 이제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 열매로 바라보면서 자기가 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딱 하나 제한시켜놨는데 결국 그것을 먹었다 하는 것은 결국 말씀에 불순종했다. 말씀 대신은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인간이 저지른 참 원죄, 진짜 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을 것이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수고, 고통, 저주, 재앙 이게 누구 때문도 아니고 이게 결국 이 죄의 근본은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이 모든 저주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 또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철저하게 징계받고 포로 속국 노예로 고통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결국 말씀, 하나님이 제한시켰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미워한다.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 그 결국 불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반드시 죄값을 받게끔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2000년 동안 유리방어하면서 고통당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미워했다.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에게 절하는. 오늘 우리 고통, 아담의 고통, 이스라엘의 고통, 우리 한반도의 고통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텐데 한반도의 고통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제한시켜서 볼 것 같으면 결국 무엇 때문일까? 이 7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이 전쟁의 이 뭔가 이 불안함, 두려움, 또 300만 명이 전쟁으로 이미 죽었고 300만 명이 기아로 죽었고 100여만 명이 고문과 핍박으로 북한에서 또 죽임을 당했고 이렇게 700만 명이 죽음을 당했고 이제까지 계속 이 뭔가 갈등과 긴장과 이 전쟁의 두려움이 계속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제한시켜 봤을 때 철저하게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교회의 신사참배의 7년간의 정말 악랄하고 음란했던 그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게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꼭 누구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또 문재인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정말 당장의 어떤 그런 이유를 그 원인으로 삼겠지만 진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민족의 재앙은 뭐냐? 바로 민족의 죄악, 우상 숭배 죄악인데 불신자 시절 때에는 5,000년 동안의 불신 우상 숭배 때에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 한반도의 복음을 선교를 통해서 주셨고 이제 한반도를 통한 세상 나라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한반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만 1,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되풀이 되어지는 그 참혹했던 목사들이 일본 천조 대신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일본의 그 신사참배 그거를 성지순례라고 생각하고 서로 가서 성지순례하겠다고 머리를 뒤밀고, 얼마나 목사들이 정말 앞장서서 이 거룩한 입을 가지고 존귀한 입을 가지고 우상을 찬양하고 태양신을 찬양하고, 이 민족의 지금 뭐 요새 계속해서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냐 마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지금 또 거론되어지고 있는 게 청와대에 많은 간첩들이 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전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좌경화될 정도가 아니라 이 북한이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주체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지금 정치, 문화, 경제 다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로 오늘 이 우리 민족교회가 저지러진 이 태양 숭배 우상의 그 죄악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교회가 정말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태양신을 찬양했던 이 교회의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 민족에 지금까지도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까지도 태양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완전히 도배될 정도로, 그 결과, 이 결과가 뭡니까? 바로 우리 민족교회가 목사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론에서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지금 이 작금의 이 한반도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제상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제안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답이 뭐냐? 죄 문제가 모든 저주, 재앙, 고통의 유일한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를 씻어주는 것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반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도 결국 죄 문제입니다. 그 죄도 하나님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 3, 4대에 걸쳐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겠다. 근데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앞으로 4대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겠죠. 이 재앙이 결국 이 교회 재앙이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한반도의 이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접근해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근본적으로 제안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한다면 결국에는 죄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아담 조상이 물려준 모든 저주, 재앙,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헛된 행실, 또 모든 저주, 재앙, 고통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해방될 수 있는 비밀은 뭐냐? 이 세상 없어질 것, 권력, 또 물력, 세상의 그 모든 인간들의 단합된 힘, 그 모든 것까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시켜서 우리가 다시금 이 보혈의 이 보배로운 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매주 모이고 있는 미스바 기도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한적으로 초집중할 게 뭐냐? 그게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런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이면서 큰 잘못, 큰 허물, 실수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 의미를 모르는 게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보배로운 피의 가치나 의미를 때로 0.1%도 생각 안 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사단의 세상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보혈인데 그것을 모르니 정체성을 엉뚱한 없어질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확인하려 들다 보니 지극히 얄팍한 정체성 가지고 때로 뭔가 내가 이 뭔가 없어질
사라져버릴 세상 것들 그 가지고 있으면 대단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사실 우리의 착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 신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팔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몸 신체 기가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각각 다 중요하지만 우리 신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그 흐르고 있는 피입니다. 피.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흐르면 살아있는 것이고 피가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쩌면 피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육신의 가치는. 죽은 알렉산더 대왕의 시체보다 살아있는 피가 흐르는 똥개가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 주로 신체 어느 부위에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지금 있습니까? 이 신체 껍데기에 온갖 치장들 하며 성형수술 한다는 등 다 이 겉에 테두리에 아주 집중하면서 많은 돈을 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진정 나를 살리는 이 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피를 탁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비싼 돈 줘가면서 자시는 이런 실정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병, 특히 뇌혈관, 심장병 이런 것들은 피가 더러워져서 발생하는데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그 흡연 음주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돈이 음주 흡연으로 소비됩니까? 예전에 그 코미디언 그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죽기 전에 그 금연 광고에 나와 이렇게 좀 말을 했어요.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 2갑씩 피웠습니다. 이제 정말 후회합니다. 내가 1년 전에만 끊었어도 하면서 울먹이는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들이 이 피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언젠가는 당하게 돼 있죠. 이거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진짜 우리 인생의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이 세상 죄악의 사단의 모든 흐름 속에서 견디게 하고 살아남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소홀히 여기는 거. 이게 진짜 우리 어쩌면 모든 인생들의 참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때로는 무시하고 이런저런 육신의 삶의 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면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세월호 침몰 사건 때 희생당한 그 학생들의 부모들 보면 지금도 세월호 사건 거론하면서 또 계속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부분도 뭐 있다가 많은 사람들 얘기하지만 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생명만큼 귀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북한 김정은은 이 김정일 셋째 부인 고영이 자식이죠. 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서자 주제에 어떻게 왕권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뭐 김정은이가 능력이 있어서 뭐 잘나서 있겠습니까? 이 비록 서자일지라도 이 김정일의 백두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저렇게 지금 정말 이 민족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 민족 가장 중요한 것 세월호 부모든 누구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피를 우리가 항상 중요시 여기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고귀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봤을 때 하늘과 땅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겠지만 저는 다른 말 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영원토록 귀하게 여길 것은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걸리신 그 피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피인 것이죠. 이 피의 가치와 높이 길이 너비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회개할 때 그리고 내가 무슨 잘못 저질렀을 때 그때 이제 십자가 보혈 붙잡고 회개 기도도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때만 필요한 정도의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사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 영어로 보면 이것이 마이 스토리다. 나의 이야기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 그것이 나의 인생 모든 이야기다.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피의 이 은혜는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찬양할 그 노래가 됩니다. 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가 훗날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서 영원토록 할 이야기, 할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와 우리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노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보배로운 피, 이 오직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악과 마귀 지옥에서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고 천국 시민권 받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사 도움받고 귀신 내어 쫓고 하나님 자녀 되고 전도자 되어 세계복음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임만을 누리게 된 것 이게 뭐냐? 다 무슨 공로 무슨 능력입니까? 오직 보배로우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 모든 게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탈북 사명자들 정말 탈북 사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착각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남한에 넘어와서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이것저것 없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이미 우리에게는 내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가장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피를 받은 사람이 피가 흐르는 자입니다. 나의 수준 나의 능력 이게 나의 의미 삶의 의미 이게 바로 다른 것까지 정의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피가 있다. 그거보다 정말 우리의 그 가치와 의미를 뭘 가지고 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감사, 내가 행복할 이유, 내가 자족할 이유 이게 바로 다 어린 양의 피죠. 그래서 정말 이 땅 사는 동안 새로운 응답을 내가 뭔가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미 우린 다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들의 축복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이미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의 응답과 은혜를 이미 다 받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항상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심,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는 가장 하나님의 고귀한 그 보배로운 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자신 있게 자긍심을 가지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 피만 있으면 된다. 그것으로 끝이다. 하늘과 땅에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73편 25절 말씀에 하늘에서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제한시켜서 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구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마디로 또 우리가 제한시켜서 또 세밀하게 구분함이 결국 십자가 피의 은혜를 주신 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항상 제 자신을 보고 또 뭐 제 딸을 보고 우리 성도님을 보고 할 때 연약한 모습 이런 거 여러 가지 볼 때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우리가 사람을 또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실족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또 우울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항상 내 안에 가장 하나님의 모든 것들 그리스도 피가 내 안에 있고 또 내 비록 뭐 딸이 연약한 딸에게도 그리스도 피가 있다. 그것으로서 항상 다른 것 가지고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항상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은 갈라디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겠다. 오늘 우리가 비록 우겨싸움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코코레트를 당해도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있다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가 있음을 깨달을 때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가장 보배로운 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지금 내게 무엇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북한을 놓고 또 이 한반도를 놓고 생각할 때 죄덩어리구나, 완전히 우상숭배 죄덩어리 현장.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하신 이 피의 능력 가지고 얼마나 도전하고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 피 바르고 영원히 애굽 우상에서 해방되었음에도 피 바른 존귀한 족속임을 잊어버리고 없어질 육신의 것들 인해서 원망 불평 불신하다가 다 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 북한 우상 현장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저 땅을 완전 살릴 답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바로 내가 누구냐, 이 한반도를 다시금 거룩한 나라로 바꿀 하나님의 절대 비밀이다, 절대 히든 카드다, 이런 분명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한반도, 이 땅, 특별히 모든 현장이 다 죄악의 현장이지만 특별히 이 죄악은 우상숭배 죄악, 우리 한국교 민족교회가 저지른 이 우상숭배 죄악, 이 죄악이 이 한반도의 절대 문제라면, 그렇다면 절대 답은 분명하다. 이 땅의 모든 만민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시고,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교회가 저지른 죄악도 물론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미 해결하셨고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을 위해서 또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절대답에 제한적 집중하면서 미스바 기도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 혼자 부르짖어도, 올 한 해 우리 북선 언약으로 우리 국장님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음의 기도가 시작되어진다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성읍을 치료하시고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온 성읍에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 소리가 넘쳐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존귀한 피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 우상의 땅을, 저주의 땅을 거룩한 축복 땅으로 재창조할 수 있을까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이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음을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2장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나이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요, 최고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누구냐, 시편 16편 3절처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정말 우리 달고 사는 생각해 볼 때 남한 사람들 그토록 이 정말 이 교회 수천지인 곳곳에 있는 교회, 이런 현장에서도 예수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태반인데 어떻게 북한에서 독수리 날개처럼 날개 업어서 이 한국의 남한 땅에 인도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절대 제자로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는 참 존귀한 자구나, 이것을 항상 확인하고 날마다 피제사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매일 결국 이 세상의 재앙이 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나와 내 집과 특별히 한반도의 이 모든 현장에 피를 바르고 역대하 13장 11절 말씀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요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라. 스가랴 13장 1절에 그 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리리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70년 동안 더러워진 저 현장의 죄악을 매일 씻어내는 것. 매일 씻어내면요, 아, 나는 모든 죄악을 씻는 참 제사장이구나, 이것을 매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게 맡겨진 이 현장에, 선택된 이 현장에 집중하지 않고 내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 이 직분을 감당치 않으면요, 내가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인지 뭔지 그 정체성이 헷갈리고 희미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게 맡겨진 현장에 정말 매일 죄를 씻어내는, 매일 이 은혜를 묵상하는 시편 71편 1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의의, 주의 의, 십자가 의를 작은 소리로 종일토록 읊조린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안에 이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 피의 이 언약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피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탈북자 사명자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 이들을 통해서 이제 훗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덕, 이 십자가의 이 은혜, 이 보배로운 피를 담대하게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때 저 북녘 땅의 모든 더러워진 죄악들이 씻겨지고 또 우상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단순한 독재 국가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기독교 복음을 가장 방해하고 핍박하는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를 지금 십수년째 고수하고 있는 완전 사단의 시스템으로 완전 무장화된 가장 강력한 김일성 태양우상 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 북한의 저 태양우상 제국을 이 세상의 어떤 방법 어떤 또 인간이 어떤 또 시스템 가지고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의 방법과 힘이 아닌 보호자의 빛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될 그런 가장 악하고 더러운 우상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보호자의 사실적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을 멸할 거룩한 힘, 하늘의 힘이 아니고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보배로운 그 피의 능력 아니고 해결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거룩한 자로 존귀한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이 시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은 뭡니까? 바로 이 민족의 죄, 이 민족교회 우상숭배의 죄, 지금도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는 2,500만 명이 김일성 태양숭배 죄를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데 이 남한까지 이 죄를 짓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이 죄를 씻어내는 일, 이 일이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시급한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가랴 13장 1절 2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기도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들 인디안들은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에 비가 오겠습니까? 저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낸다는 얘기죠.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포기하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언제 통일이 되어질까? 언제쯤 저 지향이 씻겨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언약 잡고 제한된 집중하며 기도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 땅의 죄악이 다 씻겨졌다. 이제 내가 저 흑암의 빗장을 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은혜, 축복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받은 우리가 한반도의 과거, 현재의 모든 죄를 매일 씻어내는 그래서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 땅을 거룩하게 정화시키는 제사장의 기도 이게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김일성, 김정일 태양우상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악령과 남한의 모든 요소를 손받아 장하고 있는 이 주체 사상 악령을 내어쫓는 이 왕의 기도 이 왕의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땅 살릴 100명, 300명 절대제자 세워지고 또 2,500만 명 살릴 25만 거룩한 군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나라 새로운 지도자에게 고레스에게 임하셨던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우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가 매일 이제까지도 우리 가운데 제사장 왕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까지 행해왔는데 앞으로 더욱 정말 저 현장을 진짜 이제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 25만 절대 복음을 가진 군대들만이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저 다시금 하나님이
제상나라로 회복하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 이제까지 했던 그 기도가 더욱 부르짖음의 기도로, 더욱 제한된 집중의 기도로, 초집중의 기도로 이어진다면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향한 제상나라 재창조되어지는 그날은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북한 현장을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현장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만이 오늘 이 한반도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며 우상을 내어 쫓으며 악한 영들을 완전히 결박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복음 통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를 마중물로 세우셔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20여 년 동안 우리가 미스바 기도 운동 이제 앞장서 달려왔는데 이 기도의 불씨가 우리 25만 군대에 확산되어져서 우리 25만 거룩한 군대가 이제 미스바 기도 운동 일어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지상나라가 회복되는 그날에 속해 올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더욱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현장마다 성령이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